성경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이죠. 근데 사실은 믿음은 제일 중요한 차원이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그 믿음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험입니다. 체험. 우리 신앙생활의 체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또 자라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믿음이 지식적인 것,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다더라, 이런 지식을 넘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 것이 되는 것은 결국은 체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말은 그렇게 고백하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다 느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담대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의 체험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체험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기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이제 이런데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대로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체득이 되는 거죠. 체득. 그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글을 통해서 듣는 걸 통해서 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생활을 통해서 체득하는, 체험으로 그걸 가지는 것이 정말 그건 지워지지 않는 지식이 되고 또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왜 이렇게 서론이 길어졌느냐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그 상황에서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지킨 거죠. 또 한 가지 사랑으로 지킨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이 뭡니까? 우리 십계명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 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거나 거기에 만들어서 절하거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그걸 죽음을 무릅쓰고 죽인다고 위협을 하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지켰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불못불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이방 나라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이방 왕의 입에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고백을 하게 하고 또 그들을 높이 들어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그들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일 두 주에 걸쳐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믿음의 내용 또 사랑의 내용 두 가지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를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나는 이런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있는가, 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우리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또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또 딴 말로 우리가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에 체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우리 생활 가운데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체험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죠. 자꾸 자라게 됩니다. 아, 하나님 정말 이렇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열매가 있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내가 악기를 울리고 음악을 연주할 때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금신상, 큰 금신상을 만들고 나를 잡아가지고 전부 불러 모아서 이제 악기를 연주를 하고 음악을 연주를 하죠. 다 절했습니다. 절 안 할 수가 없죠. 왕은 그때는 모든 왕권을 쥐고 있는,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왕이 명령했으니까 거기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우상을 숭배를 하지 않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도 말라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알고 이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14절 1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너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는데 목적을 가지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악기를 다시 한 번 더 연주를 할 테니까 음악을 연주할 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고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이겠다.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세상에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 변하게 할 수 없고 난 너희들 죽이겠다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이 뭡니까? 16절에 이제 우리 같이 봉독한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어떤 신이 너희를 살려주겠느냐? 나를 못 막는다. 이들의 대답이 간단명료하죠.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대답할 필요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 암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실 것이면 첫째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고 풀무불 가운데도 건져내신다. 이렇게 건져내신다는 데 강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원문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라는 이 번역은 원문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죠?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해서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의 고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풀무불 가운데서 또 당신의 그런 사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심을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자기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제시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거다. 고백을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또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했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믿어야 할 것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기 상 주신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임금을 지불한다, 싹을 지불한다, 갚아준다, 보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급이나 뭐 비슷한 뜻이지만 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이제 마지막에 또 우리가 참고를 하겠지만 뭐 풀무불을 더 극렬하게 태워서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역사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를 하면 첫째가 뭐냐 하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 조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뭐가 됩니까? 방해가 되죠. 방해가 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의심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순종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빼앗아오고 또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들만 몇 사람을 붙잡아 온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왕을 돕는 그런 행정가로서 그들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왕족입니다. 귀족 중에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오게 하셨으니까 그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도 되는 건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또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로 잡혀와서 그 나라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라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흔하겠느냐는 거죠. 인간적인 상황을 보면 그들의 현재 형편은 정말 그들의 고백처럼 믿음을 고백하고 나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우상숭배 안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들의 그 믿음은 자신이 처한 현재의 형편, 조건, 상황 뛰어넘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절대적이고 분명한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도 이렇게 하고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 없어도 순교해야 할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산소망을 보여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때처럼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기적적인 역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습니다. 적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서 소소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내가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바로를 만나서 요구를 하면 바로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출애굽기 10장 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여기 뭐 완강케 한다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보여지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한 거다. 표징이 뭡니까? 믿으라는 증거죠. 뭘 확실하게 표시해 주는 증거입니다. 표징을 보이기 위한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어서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손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바로가 완강하게 거절했는데 몇 번 거절합니까? 10번째 재앙을 맞고야 항복을 했습니다. 그죠? 아는 것처럼 첫째 장자들, 짐승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바로가 항복을 하고 빨리 가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있지만 10번이나 반복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처음 이야기했을 때 안 들었다, 물이 피가 되었다, 그 사건 전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처음부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심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신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서 체험을 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시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라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행하는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라고 표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꼭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것, 비가 오는 것, 자연의 모든 현상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일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만 불어도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축복을 받았다. 그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정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만일 그럴 것이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시겠습니까? 안 버려두십니까? 안 버려두시죠. 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믿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면서도 담대하게 나는 주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사랑이 만약에 변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랑이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변한다면 정말 내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변한다면 앞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할 수 있죠. 내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베드로가 나 예수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품고 가시겠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라는 겁니다. 내 조건이나 내 형편이나 심지어 내가 주를 부인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우리를 끊지 못해요. 불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항상 한순간도 나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시고 사랑이 불변이라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계시면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계시면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없죠.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항상 내 앞에 있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에 관한 걸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나도 나를 모릅니다. 그죠? 생각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신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숫자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모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카락 숫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필요도 없는 그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 이게 필요해서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할 때 막 괴롭고 힘들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나 손해인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의 골짜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실 거니까 죽는 것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이들의 믿음의 결과를 보면 다음 주일날도 더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왕 앞에서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강하게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묶어서 던져 넣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무불 가운데를 보니까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묶어서 던져 넣었는데 묶임이 다 풀려지고 자유로운 네 사람이 그 가운데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세 사람 던져 넣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네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네 사람인데 한 사람은 세 사람,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더라.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적어도 천사가 그들과 함께 하게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7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내었습니다. 불러내었습니다. 뭐라고 호칭을 하느냐 하면 다니엘서 3장 26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우상 숭배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의 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오라. 그들의 믿음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를 통해서 이방나라 왕의 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를 믿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사형을 취하려고 하는 그 손에서 그를 구해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유익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던 이방 왕의 입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일 때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망적일 때. 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쉬울 때, 다른 사람 볼 때 뭐 그냥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럼 뭐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되지만 이들과 같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을 때 일어나는 그 일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 내가 입으로 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믿음은 포기와 순종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의 말씀 순종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고자 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늘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강건케 하시고 또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게 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